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이 사명이자 축복이다. 섬김이 사명이자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제목만 마음에 품고 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자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통로와 과정과 방법이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적어도 교회 생활 몇 년씩 이상은 다 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은사와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여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나 섬길 수 있지,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절대 섬김은 여러분 모든 성도의 기본 사명이면서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실 때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백성 내보내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안락한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야 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고생 그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육체적이고 1차적인
이 땅에서의 말초적인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라도 내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주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 있었던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의 복된 삶의 시작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섬기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무엇을 섬기겠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무교야,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아.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신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면 자녀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을 섬기겠어요? 세상을 섬깁니다.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끝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섬기며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밖에는 얻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망한 인생을 후회하며 헛되고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를 뿐입니다. 죄종, 물질의 노예,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것조차 나중은 허무와 후회만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삶의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 바로는 섬기는 삶의 최후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건져내셨습니다. 엉뚱한 것 섬기며 결국 심판으로, 후회로, 멸망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영원한 만족과 참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복된 백성 삼아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주님을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복된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세상 임금 바로가 아니라 참된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인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섬김의 선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에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 내용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너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그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빛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된 삶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한 대 때리면 두 대 갚아주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세상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뺨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자초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이 어두움 가운데 그저 죄악과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점점 더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사명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그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떠나고 남겨질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와 선생이 된 주님께서요, 원래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의 생각은 뭐예요? 주와 선생이 되면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낮아지게 씻어 주시며 섬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의 빛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은 못할 망정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복인 줄로 믿어요?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높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주님의 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사명이고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더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결이라는 것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님 말씀 붙들고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이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아니면 얍삽한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손해보는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어요? 주님이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면서까지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지경에 놓일 때에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순한 양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사실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눈꺼풀이 막 이렇게. 권투 선수들 칙싸게 맞아가지고 눈이 안 띄어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툭툭 때려요. 예수님이 그런 대접 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만한 거 하나 남에게 오해를 받거나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거 참을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저 내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아, 이기적인 내 욕심,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받으시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일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 최선이고 최고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섬김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버겁고 짐스럽고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십니다. 결코 그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주님이 기쁨으로 알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섬김이 더하심의 축복인 줄로 아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잖아요.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라고.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더하는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게 되어지므로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그냥 뭐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가진 게 소유가 넉넉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하시는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알아요.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가? 칭찬 받으십시다. 그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은 못 받아. 하나님 더 하실 수 없어요. 예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형편없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더하시는 축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섬김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축복자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이 예배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어요? 존귀한 그 이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배자의 예배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는 사건은 뭐였어요?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다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의 삶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먼저는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섬김의 사명이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삶의 비결인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장 찬송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먼저 예배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그냥 교회라고 하는 한 단체, 조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각 지체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섬김의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이 곧 심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잘하건 잘못됐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실 때 은혜로 받게 되어지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 받은 게 뭐예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구원 말이에요.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자리를 욕심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크고 대단한 것 아니라 먼저 예배부터, 기도부터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뭐 내가 힘든 버거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직분 하나라도 여러분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열매들로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심는 게 있어야 거둘 게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섬김의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 때에 못 거두면 내 자녀들이 거둘 게 많아져요.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김의 축복,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런 축복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 모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건물 짓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 성전이 섬김의 장이 돼야 돼요. 섬김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그 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그런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제목을 새기세요. 섬김이 사명이자 축복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이웃을,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섬기기를 마음 먹습니다.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